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옷술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띄어야 했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 가슴께에 흉패를 맸는데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가슴을 거의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 흉패에는 보석들을 물려야 했는데 3개씩 4줄로 해서 총 12개의 보석이 물렸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는 판결의 흉패라고 하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과 관련하여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판결 흉패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머리에 쓰고 있는 관에 연관된 것입니다. 우선 판결 흉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판결 흉패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을 물렸습니다. 흉패가 가로 세로 한 뼘이기 때문에 대략 가슴을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보석을 생각해 보면 가로 세로 한 뼘의 크기 안에 12개를 달아야 했으니 엄청나게 큰 그런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보석이지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크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보석이지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지파들의 각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이 12개의 보석들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성곽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성곽 기초가 보석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 보석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흉패와 관련한 두 번째 것은 우림과 둠밈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림과 둠밈은 흉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판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의 흉패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 즉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30절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판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 공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판결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가슴에 그것을 메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결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 순금패를 달아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잠정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물을 드린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엄중하게 요구하시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복할 길을 마련해 두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보석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길을 열어주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사장의 복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러주시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흉패에 붙인 보석처럼 주님을 믿는 이들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도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우리 곁에 이웃과 형제 자매 가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께로 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경제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소외감과 불안함이 휘감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영혼의 강건함을 또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돌보는 교우들의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